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불리고 계세요? 가정에서는 누구라고 불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사회에서는 또 누구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빠요, 엄마요, 또 남편이고 아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불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사장님, 그리고 사원 이런 표현으로도 불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깊이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소개가 필요했을까요? 바울과 디도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죠.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나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이다라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소개한 데는 두 가지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도에게, 또 디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사명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너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다. 지금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말한다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 손영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 신분이 목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한 목사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장로 누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권사 누구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집사 누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네가 모르느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했을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직분 이런 명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수장당할 때 누구는 살아남았습니까? 선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선장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뱃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만 헬기 왔을 때 구조정이 왔을 때 자기하고 직원들만 쏙 빠져서 배 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때는 선장이 아니었던 거죠. 선장이란 직분, 선장이란 명칭을 가졌지만 선장의 본분, 선장의 임무, 선장의 직위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요, 여러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명칭을 받았지만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두려워 떨며 생각해 보아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저는 목사, 저는 장로, 저는 권사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직분에 맞는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개일 뿐만 아니라 고백적 차원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이 글이 다만 디도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편지였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다 읽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호칭을 겹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자신을 상반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는 사신, 사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은 정확히 말하면 노예죠. 그죠?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는 큰 권위가 있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소명, 이 직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얼마나 권위 있는 그런 사명인지까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되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되었고 표현적으로는 사도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는 없겠죠. 사도라는 직분은 제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도의 직분, 어떤 제자의 역할은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러한 직분, 역할, 임무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표현할 때 목사 손용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 직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중요한 임무이긴 하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임무이긴 하죠.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직위, 직분, 그 명칭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소임,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기가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분을 자랑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인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권위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성도들로 성숙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역할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소개하여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잘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믿음과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생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또한 바른 지식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바른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바른 지식, 성경으로부터 나온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칫 개인의 감정이나 잘못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은 바른 믿음을 저해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갖다 놓고 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건이 안 따라줘요. 경건한 삶이 없어요. 그것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은 거죠. 성령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텐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보니까 경건함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딱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가시덤불에 딱 얽히게 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딱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평소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해요. 신학적으로 나는 이 정도다, 나는 평신도지만 이 정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삶이 안 따라줘요. 삶이 안 따라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럼 그 사람은 바른 지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바른 지식이 아닌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 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지식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도 전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자 하면서 그 아론의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 금과 은과 그들이 가져온 모든 폐물들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불에 넣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설픈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신대원 다니고 또 THM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늘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대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늘 겸손한 태도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소망에 온전히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자들의 이 소망은 분명한 보증이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소망은 세 가지 보증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보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때로 참 이 거짓이 많이 난무하죠. 사탄은 거짓의 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인데 그 변함없으신 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증은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영원 전부터 그것을 실행해 가고 계시며 영원을 통해 우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보증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 전도로 하셨다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그것을 믿고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영생을 취하게 되셨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전해져 온 제자들 그리고 어느 제자들을 통해 우리 또한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가 되어
전도하고 그들로 주님 앞에 이끌어 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도록, 보증이 되도록 역사했던 것이죠.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보증은 우리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삼중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신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전도를 통해 보장된 소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소망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름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명, 소명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많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군사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는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혜택을 누리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위를 여기서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참 유명한 악명 높은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이 평일에 늘 교회로 출근한대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창틀을 이렇게 쓱 닦고 다니신대요. 그리고는 먼지가 나오면 부목사를 부른대요. 지금 왜 여기 먼지가 나오냐고. 부목사님 뭐 하냐고. 지금 이거 안 닦고 뭐 하냐고. 누가 닦으면 되는 겁니까? 본인이 닦으면 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부목사들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직분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의 모습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안 되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힘든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쓴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 사랑 넘치는 교회잖아요. 저는 보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시는지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영적 가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 와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걸 몰랐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제가 바쁘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나가가지고 새벽 4시 반 되면 교회 가가지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 밤 늦게 들어오고 수요일 밤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 자녀와 겹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딸도 고등학교 다니니까 뭐
자율학습, 한국은 다 자율학습 하잖아요. 밤 10시 넘어야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겹칠 일이 전혀 없었는데 미국 오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 아빠가, 저도 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이런 태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교적 문화도 많고. 아빠는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목사로서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이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차단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땐 그게 통했는데 청소년이 딱 되니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빠로서의 사명, 목적을 재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회초리만 딱 들어도 겁을 딱 먹잖아요. 근데 크니까 회초리 들잖아요. 바로 반항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때렸다가는 진짜 큰 싸움이 되고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이 사명, 소명, 목적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죽어 삽니다. 우리 집의 대장 누군지 아세요? 뭐 우리 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딸이 대장인 것 같아요.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 그게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권위적이었구나, 가부장적이었구나. 그래서 아빠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빠라는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지도하고 지시하고 하며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위,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세상 사람들은 따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굴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생존이 달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고통이 따르고 위태로워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네보다 높아지면 두고 보자, 복수하고 말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지금 내한테 순종하는 것 같아도 돈이 없으니까, 독립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제가 전에 했던 교회 목사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독립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척 하지만,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왔던 부모에게 애가 독립하고 나면 그 부모를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하려고 할 테다. 왜냐하면 복수하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부터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수정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임무와 역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역할을 수정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평안이 왔어요. 아빠로서 역할을 수정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네, 딸들이 아빠를 보면 이렇게 찢어진 눈으로 안 봅니다. 옛날엔 건드리기만 해도 으악 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걸 조금은 느끼나 봐요. 근데 아직도 옛날의 상처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수정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역할을 수정하면 교회는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슨 목적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